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대림절 두 번째 주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찬양해 우리 구주 예수님, 우리 모두 찬양해 아멘. 우리 모두 찬양해 우리 구주 예수님, 우리 모두 찬양해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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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복된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재단으로 저희들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저희들 주의 재단에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나왔으나 이 시간 하늘의 귀한 신령한 빛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요.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옵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이 지은 죄를 침묵 기도로 고백드리겠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는 말씀 의지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성님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세.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성수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뿐 아니고 올 한 해에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평안케 하여 주셔서 그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생각해보면 세상 곳곳에는 수많은 재난들이 있습니다. 폭염과 폭우, 폭설, 지진으로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래도 평안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대임절 둘째 주일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에 맞는 생활을 하고 있는지 생각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추운 겨울입니다. 자연은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로 가을에는 많은 열매로 다 내어주고 이제 앙상한 가지만 있는 것을 보며 우리의 인생의 겨울이 속히 다가옴을 깨닫고 알게 하시고 힘있고 건강할 때 주님 앞에 청산된 주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내년에 일할 직분자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감당케 하옵소서. 한 성도가 10가지를 감당한 것보다 10성도가 같이 참여하여 하나 되는 은혜로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은혜롭고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죄 많은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3장 20절로 26절 말씀 받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며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께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이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만만이 있구나.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군사로 저희들을 삼아주신 귀한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로서 원수 마귀 물리치며 복된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만 증언케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두고 보기 아까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 아까운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있음은 고통인 것 같아요. 삶 자체가. 저보다 연세가 훨씬 많으신 분들 앞에서 인생을 논하자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살아있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고통이 늘 동반되어져 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욥이 그런 사람이고 성경 안에는 그런 고통에 의해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록이 생각보다 많이, 아니 어쩌면 전체가,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전체가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을 받지만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키블러 로스라라고 하는 스위스 사람이면서 미국에서 의사를 했던 사람이 200명의 말기 암 환자를 면담한 그 결과 암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게 되었으면 이제 나는 죽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심리적인 그런 상태가 찾아오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5단계를 거친대요. 부정, 분노, 협상, 우울, 그리고 수용하게 되어지는 5단계입니다. 먼저 부정의 단계는 자신이 질병이 왔는데 내 질병이 치료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부정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 이건 믿을 수 없는 거야 라는 모습으로 부정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느닷없이 받은 정서적인 그런 충격에 의해서 그것을 인정하고 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분노의 단계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부정하다가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분노의 모습. 그래서 이 단계가 되면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에게도 화를 버럭 내는, 가정 안에서도 화를 버럭 내는 그런 일들까지, 신에게까지 하나님 어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라고 신에게까지 분노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협상의 단계인데 여러 많은 생각을 하면서 이제 협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착하게 살아가야 되겠다. 그러면 내 이 질병이 치료될 수 있을 것도 같은 그런 생각. 그리고 신에게 하나님, 내 이 질병이 낫게 되어지면 나는 주를 위해서 남은 인생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협상하게 되어지는 스스로에게 그리고 신에게 협상하게 되어지는 그 단계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울한 그런 단계입니다. 더 이상 이 질병이 치료될 수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고 점점 몸은 쇠약해져 가는, 그래서 극도의 상실감 속에서
우울증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절망과 낙심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는 그 단계.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자신의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담대하게 그리고 담백하게 나는 죽을 그런 존재구나 라는 그런 모습으로 자기의 감정의 기복을 내려놓고 그것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그래서 마지막 인생을 잘 정리하려고 하는 그런 수용의 단계에 다다르게 된다라고 기블러 로스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실 태어나서 죽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그런데 죽음의 반대 개념이 삶이거나 삶의 반대 개념이 결코 죽음은 아닌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우리는 잘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정말 훌륭한 죽음도 우리는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목회를 쭉 하면서 다양한 환자들을 많이 보는데 이것이 단계별로 오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5가지가 이게 뒤죽박죽 섞여서 그 사람의 심리적인 상태에 의해서 뒤죽박죽 되어지는 혼돈의 모습으로 이 5가지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노출되어졌을 때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욥기서 3장 1절 이하에 쭉 보면 욥은 자신이 태어난 날, 잉태된 그날 밤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자신의 이 재난, 상상할 수 없는 이 재난을 욥은 부정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데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느냐? 이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훨씬 더 이 고통과 재앙을 맛보지 않고 사라져 버렸을 것인데 그때가 차라리 낫지 않았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탄식. 이 고통, 감당하기 어려운 욥의 고통이기에 차라리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서번역으로 보면 어머니의 태가 열리잖아. 내가 태어나지 않았어야 하는 건데 그래서 이 고난을 겪지 않아야 하는 건데 정말 이게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재앙이 욥에게 찾아오니까 그걸 부정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욥기서의 모습인 것이죠. 극심한 고난, 극심한 재난,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재난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출생 자체를 그는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모태에서 죽지 못해서 태어난 나이기에 어머니의 품속에 젖을 물린 그 상태가 되어졌기에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있음에 대한 부정과 분노, 탄식을 그는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고난당하는 자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노예나 종들이 열심히 들에서 일하다가 집에 들어오면 집안일도 하고 쉴 여유도 쉬지도 못하고 또다시 일해야 되어지는 그 상태. 그것이 오늘 20절 고난당하는 자라고 하는 이 단어의 속에 들어있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노예나 종들은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 쉼은 있을 수도 없고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자기 자신을 그렇게 욥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 정신적인 그 스트레스, 그 쉼을 감당하기 어려운, 그래서 이 고통의 현실을 욥은 철저하게 부정하고 싶은, 그래서 차라리 죽는 게 더 낫지 아니한가라는 심적 갈등이 욥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통. 지금 욥은
이 참담함으로 고백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죽었으면, 또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어찌하여 내가 이 고난당하는 자 가운데 거하게 되어졌는가?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정하며 따지듯이 욥은, 여러분들 욥기서를 쭉 묵상해 왔는데 욥은 그런 얘기가 생각보다 많이 욥기서에 등장합니다. 친구들의 얘기에 반박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맹수의 밥으로,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이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 나에게 내가 빛을 보지 않았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을 이라고 욥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의 생명이 태어난 것을 거부하려고 하고, 그리고 살아있음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분노하고 있는 욥의 모습인 것입니다. 욥은 간절히 차라리 죽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21절은 표현합니다.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더했다. 그는 이런 독특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 속에서는 귀중품이 은행이나 따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땅에다 그 귀중품, 보물을 땅에다 묻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귀족이나 왕족들의 무덤에는 도굴꾼들이 늘 예나 지금이나 등장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도굴꾼들이 땅을 파서 보물을 찾게 되어졌을 때의 그 기쁨, 그 즐거움, 이것은 정말 기쁨이고 즐거움인 것이죠. 욥은 보물의 현안이 되어져 있는 자들이 이리저리 땅을 파헤치고 보물을 찾는 그 열심보다 자기가 차라리 죽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그런 지금 상태를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욥의 상태는 그런 보물을 캐내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사람처럼 간절히 죽기를 바라고 있는 욥의 정신적인 그 상태, 이 힘든 시기를 욥은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사람 취급도 못하던 그런 자들이 욥을 향하여서 저주를 퍼붓고 욕을 합니다. 수치스럽고 부끄러움이 욥에게 닥쳐왔기에 정신적으로는 절망의 상태, 칠흑 같은 이 암흑의 상태, 욥의 지금 마음의 심리적인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욥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노크를 하는 듯한 그런 모습,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그는 부정하고 있는, 저주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 23절에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너무 힘든 욥, 지금 이 순간에도 한 가지 사실은 부인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고 둘러싸여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를 났단 말이죠. 그러면 생명싸개 같이 나를 그 죽음의 위기에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심에 우리는 그때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욥의 상태는 죽지 못해서 숨쉬기도 버거운 그 상태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죽어버리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이 생명을 안 죽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상태가 욥은 괴로운 겁니다. 그것이 평상시에는 정말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은 축복인데, 고난에 빠져 있는 그 상태에서 고난을 해결해 주시지도 않고 그 고난의 현장에 그대로 하나님께서 안 죽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 고통스러운 욥의 상태.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밥맛도 입맛도 없이 한숨만 폭포수같이 쏟아져 내려오고 있는 이 욥의 상태. 하나님께서 나를 거두어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켜주시고 생명을 보호해 주시는 그 욥의 상태. 난생 처음 욥은 이런 질병과 이 재앙을 난생 처음 욥은 지금 당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계속 그에게 찾아오고 있기는 하나 죽지는 않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불만만 있을 뿐이다 라고 욥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평안도 없고 쉼도 없고 조용함도 없고 고난만 있는 그런 상태. 여러분들은 혹여 여러분들의 인생이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고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려운 상태가 계속되어지는가 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23절에 어찌하여 하나님은 길 잃은 사람을 붙잡아 놓으시고 사방으로 그 길을 막으십니까? 하나님은 그 길 잃어버린 사람을 잡아놓고 길을 막고 계시는, 길을 잃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욥의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길을 터주시거나 열어주시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살지도 못하게 하나님께서는 사방으로 꽉 막아놓고 잡아놓은 그 상태가 욥의 상태임을 욥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에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지금 욥의 이 정신적인 또 심리적인 삶의 이런 상태, 하나님께서는 왜 내 인생을 이렇게 길을 막으십니까? 라고 지금 욥은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되어져서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게 되어졌는데 탈출구도 열어주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천상의 외의를 모르고 있는 욥은 정말 탈출구가 없는 절망스러운 호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광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바다의 그 사건과 비슷한 것 같아요. 출애굽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의 전차, 군대가 달려오고 이제 사면초가입니다. 딱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속에 빠져 죽든 칼이나 창에 찔려 죽든 그런 상태. 지금 욥이 자신의 이 두려움이 그런 상태임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정하고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욥은 어떻게 살았어요? 자식들이 혹시 죄를 지어서 잘못될까 봐 날마다 희생의 제사를, 번제를 드렸던 그런 사람이 욥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결과가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불만이 가득 찬 그 상태, 오늘 욥의 상태여서 하나님께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이유 없는 고난. 친구들은 이유 있는 고난이라고 얘기하는데 욥은 아무리 자기 자신의 삶을 되돌아봐도 이유 없는 고난이에요. 남에게 해코지를 하거나 남을 괴롭힌 일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유 없이 고난이 닥쳐와서 이걸 해석이 안 되니까 어머니 태에서 내가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유 없는 까닭 없는 고난, 이 고난이 또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이 고난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생일을 저주한 사람이 욥만이 아니더라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14절,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예레미야 선지자도 자기가 태어난 그 날을 생일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도 태어난 것을 탄식하고 생일을
저주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나라는 하나님 앞에 득죄하였기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 다른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다, 우린 포로로 안 끌려간다라고 얘기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물 없는 웅덩이에 던져지고 감옥 안에 들어가고 하루 종일 개 끌려다니듯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조롱거리가 되어지는 예레미야 선지자, 조롱과 치욕과 모욕을 당하게 되어지니까 이스라엘이 멸망당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런 조롱과 저주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생일을 저주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만이 아니에요. 시편 22편 1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라고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시편의 시인의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상에 달리게 되어졌을 때 이 시편 22편 1절의 이 말씀을 주님은 그대로 고백하게 되어지시는 것이죠.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입을 삐죽거리며 비웃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신가 한번 보자 라고 지나가는 자들이 그 십자가 사건을 조롱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욥이나 예레미야 선지자, 시편 기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께서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을 주님은 하시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살아있음이, 생명이 있음이 고통이고 고난이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있음의 고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 담겨져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까닭 없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 인간 예수 스스로 바라보게 되어졌을 때 까닭 없는 고난을 주님께서 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본인에게는 까닭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그런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오는 그 고난, 사람들마다 내가 잘못해서 찾아오는 고난도 있고 욥처럼 까닭 없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그 고난도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이 나에게 찾아오게 되어졌을 때 나의 대응 방식인 겁니다. 오늘 욥은 계속해서 절망스러운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가 놓치지 않는 한 가지 사건은 하나님을 떠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붙잡고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망, 한 줄기의 빛의 희망을 그는 놓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는 이 고난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놀라운 욥은 이 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3장에 있어서는 욥은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얘기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욥은 내가 가는 이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용광로에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사금이 됐든 돌이 됐든 용광로에 다 들어갑니다. 다 타버립니다. 그리고 남는 것이 순금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고난 속에서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욥은 오늘 3장에서는 자기 인생 태어남을 저주스럽게 생각하고 있지만 결코 그는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는 끊임없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그 고난을 앞두고 우리 주님께서도 기도하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십자가를 감당하게 되어졌을 때 그 십자가의 완성으로 부활의 찬란한 빛이 임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늘 하늘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부활의 모습으로 완성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많은 고통, 고난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늘나라의 소망을 간직하면서 살아나가는 그 삶의 모습.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은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그 고난과 탄식,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광의 소망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욥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의 사람입니다. 이 땅 위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많은 고통, 환난,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습, 욥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편안이 없고 쉼이 없고 안식이 없는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괴롭고 힘든 그런 삶이 있을 수는 있으나 하나님께 욥이 그 고난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 길을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져 나오게 되어질 것임을 오늘 욥은 그 희망을 붙잡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광야 같은 나그네 같은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현장을 담대함으로 뚫고 나가게 되어진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단어가 이런 단어입니다. 역경은 뒤집으면 경력이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의 간증거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많은 역경들,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잘 대응하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역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경력이 되어지는 이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실 평안과 쉼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귀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신 주님,
저희들에게 살 소망이 끊어진 그 고난과 괴로움이 있습니까? 주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에게 까닭 없는 그 고난이 내가 잘 대응하여 정금같이 내가 나가게 되어짐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괴로움과 고통이 진이 당하신 예수님, 병든 몸과 이 마음 소망을 주옵소서. 구주 예수 능력이 주 힘과 용기 주옵시고 말씀으로 고치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비바라 지고 지칠 때 세임 주시는 예수님, 의지 약한 이 마음 붙들어 주옵소서. 구주 예수 능력의 주 힘과 용기 주옵시고 말씀으로 고치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제단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한 축복을 주신 것에 감사하며 이 제단을 위해 봉사하며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소중한 예물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전에 바칩니다. 그들의 손이, 가정이, 자녀들이, 직장과 꾸리는 사업장이 더더욱 복되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손과 가정 위에도 물질의 귀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 주의 영광만을 위해 소중하게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새로운 분이 한 분 오셨습니다. 손설아 자매님, 잠깐 앞으로 나오실래요? 자매님이 아니라 권사님이시네.
성탄 잔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읽어 주세요. 기관별 모임 지정된 장소에서 모입니다. 교회 김장 도와주신 분, 남신도, 여신도 열심히 재산을 다해서 해 주셨습니다. 참조하신 분 명단 나와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뒤에 신대에서 수라라고 하는 자연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 많이 참석하시고 구역별로 카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내년에 1월 달부터 하려고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교회나 선교 단체에 본인이 절반, 교회가 절반 부담해서 선교하려고 합니다. 뒤에 그 신청서 잘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십 찬양단 모집합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든든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일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이 늘었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보루헤어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믿고 썩어짐의 종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생명의 고통 가운데서도 늘 장차 나타날 영광을 소망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심령 위에와 군문의 다른 도시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앞날 위에와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의 건강 회복 위에와 멀리 외국에까지 나가 있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제 몸된 제단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된 신앙의 모습을 살아가고자 등록한 손설아 권사님과 그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